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후반부 그거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우리 14장 14절부터 지난주에 이제 보다가 중간에 끝냈습니다. 14장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그 9절까지가 두 종류의 이제 환상이 보이고 있잖아요. 종말론적인 추수, 심판 환상이 두 개가 나란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순교를 선택한 성도들은 알고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예리한 낯을 가지고 그 땅의 곡식을 거두시는 장면, 환상이 펼쳐지고 그 다음이 이제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포도주 틀 심판 환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 알곡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복음서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알곡과 쭉정이 돼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알곡은 모아드리지만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는 준엄한 그 심판의 말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뭐 마태복음 25장에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는 물론 불신 세상의 불신자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알곡과 쭉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주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 스스로가 목사든 뭐 성도들이든 주님 앞에서 내가 알곡으로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기사가 포함되어 있죠. 거기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고 마침내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이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을 하고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소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먹거리를 구하러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갔죠. 예, 예수님은 이제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뭔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혼들을 추수하러 오신 추수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바로 이제 사마리아 들판에 펼쳐져 있는 그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운 그 곡식단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의 한 여인이 추수해야 될 영혼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직접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제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늘 주님의 관심은 이 추수, 영혼 추수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늘 이 들판은 뭐 그냥 물리적인 그냥 추수할 들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들판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알곡을 땅에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으므로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14장이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알곡 추수와 대조되는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무슨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장면은 이제 14장 17절부터 쭉 나오는 뭐 17절에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계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엘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신구약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신구약 전체에 대한 뭐 구속사적인 어떤 이해, 언약 신학적인 이해, 하나님 나라 관점, 그리고 또 제가 제시하는 거룩한 신학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에 사실 요한계시록의 이런 구절들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요엘서를 이제 보시면 이 요엘서가 이제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을 해와 별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는 종말론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종말론적인 우주에서 펼쳐지는 이 종말론적인 현상, 그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소선지서 12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야훼의 날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요엘서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엘서는 뭐 이거 요엘서 이 시간에 뭐 공부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냥 참고로만 아시고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요엘서를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엘서에 보면은 2장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날이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6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요엘서를 의식하면서 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4장 후반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 요엘서 본문은 이 요엘서라는 게 이제 그 처음 전반부에서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남유다에 대해서 메뚜기 떼 재앙을 선포하시고 장차 이 메뚜기와 같이 북방에서 바벨론 군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요엘서의 후반부에는 이제 거꾸로 이 남유다의 대적이 되는 민족들, 예루살렘을 짓밟은 이 민족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요엘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서 요엘서는 여러분들 그냥 듣기 마십시오. 그냥 요엘서 3장에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 도다. 이게 요엘서 아마 3장 13절 예, 그 나오죠. 그죠?
이게 지금 어떤 구절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을 선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이 요엘서에서는 낫을 써라 곡식 익었다 그리고 밟아라 포도주 틀에 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에게 큽니다 하는 게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들어올 때는 이 구절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죠? 14장 여기에 앞에 소리에 이미 공부했던 뭡니까? 곡식이 익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킨 백성들, 그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곡식, 알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 포도주 틀을 이 악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뭡니까? 불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엘의 본문들을 인용하면서도 또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 그 구절을 이렇게 또 이렇게 저기 요한계시록의 상황에 맞게끔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자를 갖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두 가지 환상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뭐라고 이제 표현을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아, 여기 20절에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심판의 장소가 성 밖으로 나와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구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 성 밖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 성 밖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왜 성 밖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이런 어떤 비유를 쓰고 있을까? 표현을 쓰고 있을까? 성밖이라면 우리가 뭐가 연상돼요?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성밖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주 틀을 밟듯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 밖에서 이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할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어찌 보면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좀 인간적인 표현을 쓰면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렵게 피 흘리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준엄한 그분의 정말로 이제 그렇게 전쟁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냐 이게 하면은 지금 보세요. 이 포도주 틀을 바른 거다. 자,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게 평상시에 포도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을 만들어 거대한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그때 포도를 집어넣고 들어가서 맨발로 밟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저 포도주를 담갔단 말이죠. 그 맨발로 이제 포도주를 막 밟는 상에 비유되고 있는데 그때 이 붉은 즙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대적들이 흘리는 붉은 피에 비유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흘린 피의 높이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말구레까지 닿을 만큼 차고 넘치는데 여기 1600 스타디온에 이른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이미 숫자에 관해서 수비학 강의할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때 1600이라는 숫자를 뭐로 해석했냐고 했어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죠? 그래서 땅의 숫자가 4라고 했는데 땅의 숫자 4 곱하기 4 반복되는 숫자에다가 완전수 1000을 곱해서 땅의 이 세상의 모든 이 땅의 넓이를 다 듣고도 채울 만큼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어떤 걸 굉장히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걸 지금 예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요엘서가 굉장히 요한계시록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뭐 요엘서뿐만 아니라 뭐 많지만 그래서 이 요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이 판결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로 나타나냐면 계시록 20장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 백보자 심판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대로 또 발전이 돼요. 여호사밧의 이 판결 골짜기가 최후의 심판으로 판결된다. 그러면서 예전에 또 다니엘서 공부할 때 다니엘서 7장에 뭡니까? 이 불의 강이 흐르는 그 보좌 심판이 또 계시록 20장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뭡니까?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4장 후반부에서 두 종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예고되고 난 후에 이제 15장이 이제 뒤에 따라옵니다. 15장 보세요. 15장 보시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로다. 자, 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은 제가 전체 요한계시록 구조론할 때 원래 어디에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19장 뒤에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계시록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5절 다시 이제 옛날 들었던 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로다 하니 쭉 펼치잖아요. 근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 세세토록 왕노로하시도록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사탄이 왕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미 이 선포가 하늘에서 이미 선포되느냐?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개의 대접재앙이라고 그랬죠. 일곱 개의 대접재앙은 15장 1절을 보면 마지막 재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 일곱째 나팔장이 울려 퍼질 때, 예, 19절 보시면, 11장 19절에, 이에 이 일곱째 천사인 나팔이 울려 퍼진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열린 하나님의 성전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디라고요? 계시록 15장. 그죠? 그래서 원래가 이 계시록 11장 뒤에 15장이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삽입장들이 들어왔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12장, 13장, 14장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삽입장들이 들어왔다. 그럼 왜 삽입장들이 들어왔어요? 기억나세요? 12장이 왜 들어갔어요? 13장이 왜 들어갔어요? 어? 11장 7절에 있는 두 정인을 죽인 짐승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계시록 13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시록 13장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정체 배후에 더 근원적인 악인 용인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장이 또 앞에 왔고, 그래서 12장과 13장이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13장에서 짐승의 표가 있었기 때문에 14장,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는 14만 4천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2장, 13장, 14장이 같이 연결되면서 그 세 장이 통째로 삽입장으로 들어왔다. 배치가 되었다. 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15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의 환상은 11장 19절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자, 계시록 15장을 계시록 15장 읽어오셨다 생각하시고 15장에 이제 보면은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15장 1절은 일곱 재앙 천사들에 대한 환상이고, 그 다음에 15장 2절, 3절, 4절은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늘의 승리자들의 환상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삽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15장 5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일곱 이 대접재앙을 천사들이 준비하는 환상인 거예요. 예? 그리고서 이제 그 준비된 그 대접재앙을 쏟아붓는 것이 계시록 16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장은 준비, 16장은 쏟아붓는 집행.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2절부터 4절까지 15장 2절, 3절, 4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마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죽은 순교자들이에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 이게 찬양을 막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계시록 13장. 그러니까 14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한낫을 가지고 거두는 알곡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죽은 순교자들이고,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이야기가 편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구조를 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여기에 단순히 어린 양의 노래뿐만 아니라 앞에 모세의 노래라는 게 붙었어요. 이들이 부른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왜 모세의 노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게 제가 구전에서 이미 설명드렸는데, 예? 그렇죠? 출애굽기 15장과 마주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 14장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고 출애굽 14장이 그 다음에 15장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국 군사들이 홍해에 매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미리암 여자들이 막 찬양하는 게 출애굽 15장이잖아요, 그죠? 그 15장이 바로 모세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라고 부르는 찬양가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이 마주 보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어. 근데 이제 뭐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바다의 개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고대 근동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 제가 짤막하게 스머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보시면 이제 뭐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15장 3절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는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워리어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워리어 킹이라고 그래요. 워리어 킹 전사 왕.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적 왕, 더바인 킹이시면서
이스라엘 위하여 대적과 싸우시는 거룩한 전사, 호리 워리어로 나타나신다. 예? 제가 하도 이제 런 단어를 써서 이제는 익숙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의 바로의 권세를 상징하는 홍해 바다, 그 바다에 있는 용이나 바다의 괴물 리오야탄과도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이런 개념이 나와요. 어, 고대 근동 신화에서 이 바다의 신은 바벨론의 최고신 태양신 마르둑이나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최고신 바알이 싸웠던 그들의 대적이에요. 이 바다의 신은. 그러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고대 근동의 신들, 태양신이든 달신이든 바다신이든 바람의 신이든 땅의 신이든 이 모든 우상들이 모두 바다의 권세로 지칭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7장 공부했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 그래서 바벨론 등을 포함해서 이 땅의 지상 제국은 뭡니까?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가 다스리는 나라기 때문에 짐승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 바다의 군세들이란 말이죠. 바다의 군세들. 예. 이사야 27장 1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날에 이 종말론적인 날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탄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탄을 불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게 다 바다의 권세를 상징한다 이 말이죠. 예. 신약에 오면은 이게 이제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 그래서 복음서에도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제 뭐 마가복음 같은 거를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를 하다가 막 이 광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울부짖으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이 광풍, 이 바람을 꾸짖으신단 말이죠. 바다를 꾸짖었어요. 근데 물론 마태복음에 또 이제 문맥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이 광풍을 꾸짖다 할 때 이 헬라가 에피티마오예요. 이 에피티마오인데 마가복음 1장에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을 방문하시고 안식일 날 그날 악령 들린 자를 축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악령을 쫓아내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꾸짖다라는 단어를, 이 에피티마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단어를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광풍을 꾸짖을 때도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의 이 흐름 속에서는 이게 축사용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령을 꾸짖듯이 뭡니까? 광풍을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서는 그 광풍을 일으키는 존재가 사탄적인 권세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단 말이죠. 마가복음에서. 축사용어다, 축사용어. 이 꾸짖다는 단어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도 사장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바다도 이게 갈릴리 바다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타고 가는 이 배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어떤 사탄적 군세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뭡니까? 우리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12장 17절에는 용이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어디 서 있어요? 바다 모래가에 서 있죠. 그리고 13장 1절에서는 바다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어, 이게 바다의 권세란 말이죠. 바다의 권세. 그리고 이제 계시록 17장에 이제 음녀 바벨론 이제 가서 공부하시면은 이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묘사되냐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모습이래. 많은 물. 그죠? 근데 이 물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만국을 가리킨다. 열방을 가리킨다. 근데 그 열방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다 짐승으로 불리우는
우상을 섬기는 다 나라들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예? 바다의 권세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은, 계시록 21장 1절에는 뭐가 없어졌어요? 바다가 없어진다는 거죠. 바다가 사라진다. 눈에 보이는 바다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바다가 없어진다고 해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바다는 뭐예요? 사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삼위일체인 사탄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 음녀 바벨론, 열왕 열불,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망, 이런 모든 죽음이라든지 이 모든 악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로서의 뉴제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다의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 어,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승리자들입니다. 승리자들. 이분들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계시록 13장과 연계되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바로 구약부터 신약시대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서 보좌 앞에서 막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 놀라운 모습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소위 말해서 finishing well.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서 주님의 보좌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왜 영광스러운가 하면은 천국 가는 길이 좁고 험한 길이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천국 길은 넓지 않습니다.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의 책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그 순례자의 삶을 쭉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온갖 종류의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의심과 불신앙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죠? 세상의 모든 유혹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싸워 이기면서 가야 마침내 천성문에 도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바울 서신에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이게 뭐 디모데후서 4장에도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력자로서 한테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슬픈 구절을 적고 있단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사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대마가 세상으로 되돌아간 말이죠.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도죠, 배도. 어? 또 다른 쪽에는 이 디모데 전서 1장인가 그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 이름을 거론하는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다. 배가 깨어지듯이 파선한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사람들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다 크리스찬이었다가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로 시작해서.
이 순교자 열전, 뭐, 이렇게 그런 책들 보면은 정말 이 초대교 250년 역사 동안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콜로세움의 그 사자들 앞에서 십자가 청 앞에서 화형 앞에서도 의연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에게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배도자들도 많았다는 것을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250년 동안 박해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바울이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배도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은 이제 영화 한 편을 이제 보시면 좋은데 그게 예전에 뭐 그게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법 오래된 것 같은데요. 사이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이런스. 침묵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이런스. 이 영화는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을 영화화한 거예요. 이 배경은 17세기에 캐톨릭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죠. 그런데 이 막부에서 군사 정권에서 사무라이 정권에서 이제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런 어떤 박해 상황 속에서 일어난 그 어, 소설인데 이걸 영화화한 게 사이런스입니다. 근데 이 사이런스라는 영화가 주는 이미지가 어떤 생각거리를 주냐면 과연 누가 진정한 배도자인가 하는 물음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 캐톨릭 신자들을 이제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신부 앞에 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후미에가 뭐냐면 그 예수나 성모 마리아의 그 화상 그림을 발로 밟는 걸 후미에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이 후미에를 하면은 이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 그런데 네가 그걸 거부하면은 네가 보는 앞에서 신부 네가 보는 앞에서 한 명씩 처참하게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앞에서 신부가 엄청 고뇌를 합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뭐 예수나 성모 마리아 이 화상이나 이런 걸 발로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내가 배도한다는 거거든요. 부인한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 고뇌를 하는데 신부는 차마 그 신자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눈물을 머금고 예수의 상이 그려진 그 동판을 발로 밟게 됩니다. 발로 밟아요. 근데 발로 딱 밟는 순간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더라. 발로 밟아라. 나는 짓밟히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짓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발로 밟아라. 나를 밟아라. 그리고서 저 멀리서 새벽에 닭 키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에 닭 키우었던 것처럼. 이게 사이런스입니다. 이 사이런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어, 그래서 이 신부는 공식적으로 배도자로 찍힙니다. 낙인이 찍힙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나 영화는 그걸 묻는 거예요. 과연 이 신부는 배도자인가? 아니면은 순교자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인데 시간 나실 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이 불신자였다가 정말 이 예수의 진리, 기독교가 정말 거짓임을 판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불신자에서 신자로 변화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간증도 많아. 뭐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독실한 신자였다가 불신자로 바뀐 사람들도 이 땅에는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예를 들 텐데요. 찰스 템플턴,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뭐.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빌리 그리암의 절친이면서 같이 초창기부터 빌리 그리암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를 같이 했던 사람이고 어찌 보면 빌리 그리암보다 더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찰스 템플턴. 근데 이 찰스 템플턴이 어느 날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과 신앙 사이의 갈등, 진화론과 창조에 대한 의문이 계속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장의 타임지인가 어디에서 한 장의 그 사진을 보게 되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아프리카에 혹 그냥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한 여인이 이 가뭄으로 굶어 죽은 갓난 아기를 안고서 하늘을 우러러 울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찰스 템플턴의 속에서는 불신앙의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악을, 이 고통을, 이 비극을 보고만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세상이 이토록 고통을 받도록 방치하고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집어넣으시는가? 이걸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적 용어로서는 신정론. 여기 대해서 이제 고뇌를 하게 되죠. 특별히 찰스 템플턴을 괴롭힌 문제가 뭐냐면 지옥에 대한 문제, 지옥. 그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은 그 불신자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옥 불속에 넣고서 고문을 하시는가?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찰스 템플턴은 기독교를 버립니다.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지었던 책이 Farewell to God이에요. Farewell to God. 하나님에게 작별,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화론을 채택했던 찰스 다윈. 이 찰스 다윈도 젊은 시절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생물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런 자연 생태계를 연구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국은 진화론을 체계하면서 신앙을 떠나게 되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카톡방에도 올린 게 있지만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승호 씨가 기독교 비판자로 변해버린 그 동영상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옥승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자 훈련으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뜰에서 자란 청년이죠. 지금은 50대인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해이가 일어나고 신앙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예수는 과연 실존했는가? 성경의 기적들은 과연 사실인가? 그러다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고민해가 지금은 이제 그 예수는 없다. 어, 기독교 신앙은 거짓이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기독교 비판적인 책을 쓰고 있고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어, 영국의 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은 현대에 있어서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생물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 종교가 과학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인간이 만든 어, 이 존재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없다. 그런 거죠. 뭐 수탁이 많습니다. 어, 저도 뭐 이 철학을 잘 모르지만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굉장히 유명해요. 어, 이분이 이제 지은 책이
Why I'm not a Christian?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줬어요.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초적인 불안감이 있다. 이 불안감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게 신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 때문에. 왜 불안한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거의 다 이런 분들이 뭐냐면 합리적인 추론, 과학적으로 어떤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벽에 부딪히는 거죠. 어. 그러나 예전에 계신 분들이 있지만은 솔직히 아,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저는 참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극소수죠. 대부분의 신실한 신자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그분들이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예수님을 만나고 무슨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옆에서 목격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자,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너희의 자랑거리가 아니다는 거야. 아, 내가 내 자유 의지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고 하는 이 행위가 내 자랑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믿어지게끔 만든 그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도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네 순수한 자유 의지만으로 네가 믿음을 만들어내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기적이란 말이죠.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이 땅에 온 메시아를 믿게 되는 거, 그거는 성령 역사인데 그 성령은 바람과 같다는 거죠. 바람과 같아서 바람인 줄은 알지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죠. 이 신비다, 이 신비. 미스테리다, 이게. 왜 내가 예수가 믿어지느냐, 이 자체가 신비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 15장에서 하늘의 보호자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걸어갔던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응? 얼마나 세상 속에서 종교다원주의 사상도 많고, 인본주의 사상 철학도 많고, 자유적인 신학도 많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도 많고, 내가 교회에서 시험 들어도 넘어질 수도 있고,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고, 박해를 받아서 정말 배도할 수도 있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마침내 주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다 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5장의 환상은 너무 영광스러운 환상이다. 우리도 아직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서도 언제 배도할지 넘어질지 타락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걸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피니싱 웰 한다는 거.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하면서 그랬잖아요. 디모데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 이게 헬라 원문은 뭐냐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다는 뜻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도 바울조차도 믿음의 싸움을 갱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이 사탄의 활동을 늘 신자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보좌, 이 하늘의 보좌까지 서지 못하도록 늘 넘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개인적인 차원 내면 안에서의 이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죄의 지배로부터 사탄의 지배로부터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라는 그 격려를 갖다 로마서 6장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그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쓰는 것도 우리 의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하지만 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체험이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시대에 대한 이 마지막 때 영분별을 하면서 정말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넘어지는 목사님들 많아요. 넘어집니다. 돈에 넘어지고요. 정 넘어지고요. 신학사상에 넘어지고요. 넘어지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의 또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목사들도 지금 이 순간에 넘어지고 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유리바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게 도전인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모두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의 유리바다에는 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불이 나와요. 이제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왜 불이 섞이냐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을 쏟는 마지막 재앙을 쏟는 그 직전이기 때문에 불이 섞인 거예요. 마지막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은. 그렇기 때문에 불이 섞인단 말이에요. 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아, 성도들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재앙만 쏟아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인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전에 천년왕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때는 뭐 20장 가서 다시 한번 천년왕국을 논의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거는 이제 각자 믿음에 따라서 어, 그것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기대가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심판과 재앙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궁극적인 희망과 승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다.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 예수님의 재림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소망과 그 승리를 붙들고서 이 땅에서 이 땅의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 소망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을 붙드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